시련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마인드셋 만들기. 부처님의 가르침. 당신은 지금 어떤 시련을 겪고 계신가요? 혹시 그 시련 앞에서 무너질 것 같은 기분이 드시나요? 오늘은 2600년 전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시련을 마주하고도 무너지지 않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시다르타, 훗날 부처님으로 불리게 되는 분입니다. 그분은 어떻게 시련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마인드셋을 만들었을까요? 그 비밀을 지금부터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1부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용기. 왕궁이라는 거품 속에서 시다르타는 카필라 왕국의 왕자로 태어났습니다. 그에게는 세 개의 궁전이 있었고 계절마다 다른 궁전에서 지냈습니다. 아름다운 야소다라, 왕비, 사랑하는 아들 라훌라, 그리고 왕위 계승이라는 확실한 미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 숫도다나 왕은 한 가지를 두려워했습니다. 예언자가 말했던 것처럼 시다르타가 출가할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아들을 궁전 안에 가두고 늙음과 병과 죽음을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네 개의 문. 현실과의 첫 만남.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드러나는 법입니다. 29세가 되던 해 시다르타는 왕궁의 동문, 남문, 서문을 차례로 나가며 노인, 병자, 죽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북문에서 수행자를 만났습니다. 이 순간이 바로 무너지지 않는 마인드셋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것, 그것이 변화의 시작이다. 많은 사람들이 시련 앞에서 무너지는 이유는 현실을 회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다르타는 달랐습니다. 그는 노병사의 현실을 직시하고 이것이 모든 인간의 운명임을 받아들였습니다. 2부 과거를 내려놓는 결단. 대출가. 모든 것을 버리는 밤. 깨달음을 얻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시다르타는 역사상 가장 큰 결단을 내립니다. 29세 되던 해보름날 밤, 그는 잠든 아내와 아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들을 두고 떠나는 것이 냉혹한 것인가? 아니면 고통의 근본 원인을 찾아 모든 중생을 구하는 것이 더 큰 사랑인가? 그는 왕관을 벗고 화려한 옷을 벗고 마부 찬다카와 함께 말을 타고 궁전을 빠져나왔습니다. 아노마 강에서 그는 칼로 자신의 긴 머리를 자르고 사냥꾼의 옷과 바꿔 입었습니다. 이것이 무너지지 않는 마인드셋의 두 번째 비밀입니다. 진정한 변화를 원한다면 과거의 자아를 내려놓아야 한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신분, 지위, 성취에 집착합니다. 하지만 시다르타는 왕자라는 정체성, 아버지와 남편이라는 역할, 미래의 왕이라는 기대를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3부 극단을 거쳐 중도를 발견하다. 6년간의 고행. 출가한 시다르타는 당시 인도의 유명한 스승들을 찾아갔습니다. 알라라, 칼라마와 우타카, 라마푸타라는 두 스승에게서 명상법을 배웠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극단적인 고행의 길로 들어섭니다. 우르벨라 숲에서 5명의 수행자와 함께 6년간 고행했습니다. 하루에 쌀 한 톨만 먹기, 숨을 멈추는 수행, 가시 위에 눕기, 뜨거운 태양 아래 서 있기. 그의 몸은 앙상하게 마르고 피부는 검게 타들어갔습니다. 갈비뼈가 드러나고 눈은 깊이 들어갔습니다. 수자타의 우유죽과 깨달음. 어느 날 죽음 직전까지 간 시다르타는 네란자라 강에서 목욕을 하다가 기력이 다해 강에서 나오지 못할 뻔했습니다. 그때 수자타라는 여인이 우유죽을 바쳤고 그는 그것을 받아 먹었습니다. 이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함께 수행하던 5 동료는 타락했다며 떠나갔지만 시다르타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무너지지 않는 마인드셋의 세 번째 비밀입니다.
극단은 답이 아니다. 중도를 찾아라. 왕궁에서의 방종도, 숲에서의 고행도 답이 아니었습니다. 진리는 그 중간, 균형 잡힌 길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발견한 중도의 지혜입니다. 사부, 내면의 악마와 맞서다. 보리수 아래의 서원. 기력을 회복한 시다르타는 보드가야의 보리수 아래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결코 일어나지 않으리라. 마라의 공격. 명상에 깊이 들어간 시다르타 앞에 마라 악마가 나타났습니다. 마라는 세 가지 방법으로 그를 공격했습니다. 1. 유혹, 셋달 가래, 불만, 애욕을 보내 유혹했습니다. 2. 위협, 군대를 보내 화살과 창으로 공격했습니다. 3. 회의, 내가 무슨 자격으로 깨달음을 얻으려 하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항마 촉지인 땅을 만지는 손. 마라의 마지막 질문에 시다르타는 오른손으로 땅을 짚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명한 항마 촉지인입니다. 대지여, 증인이 되어 주소서. 나는 수많은 생애 동안 선행을 쌓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나에게는 깨달음을 얻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자 대지가 진동하며 응답했고 마라는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무너지지 않는 마인드셋의 네 번째 비밀입니다. 내면의 악마는 외부에서 오지 않는다. 그것은 두려움, 욕망, 의심이라는 이름의 내 안의 목소리다. 시련 앞에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외부의 상황이 아니라 내면의 두려움과 의심입니다. 시다르타는 이것을 직시하고 자신의 모든 수행과 결단을 증거로 제시함으로써 내면의 악마를 물리쳤습니다. 5부 깨달음과 평생의 실천. 새벽별과 함께 찾아온 깨달음. 마라를 물리친 후 시다르타는 깊은 명상에 들어갔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새벽별이 떠올랐고 그 순간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가 깨달은 것은 사성제고, 집, 멸, 도의 네 가지 진리, 연기법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으로 이어져 있다. 무상 모든 것은 변한다. 무와 고정된 자아는 없다. 45년간의 가르침. 깨달음을 얻은 후 부처님은 처음에는 가르침을 전할까 망설였습니다. 이 진리는 너무 깊어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범천의 간청을 받고 사슴동산에서 5 비구에게 첫 설법을 했습니다. 그 후 45년 동안 인도 전역을 다니며 가르침을 펼쳤습니다. 이것이 무너지지 않는 마인드셋의 5번째 비밀입니다. 깨달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진정한 힘은 실천에서 나온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은 후 혼자 산속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80세까지 쉬지 않고 걸으며 가르치고 수많은 이들을 고통에서 구했습니다. 마무리, 당신의 보리수는 어디인가? 지금까지 부처님이 시련 앞에서 무너지지 않았던 5가지 비밀을 살펴보았습니다. 1. 현실을 직시하라. 4개의 문에서 본 진실. 2. 과거를 내려놓아라. 대출가의 용기. 3. 극단을 피하고 중도를 찾아라. 고행에서 배운 균형. 4. 내면의 악마와 맞서라. 항마촉지인의 힘. 5. 깨달음을 실천하라. 45년간의 가르침.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시련은 무엇인가요? 직장에서의 어려움, 관계에서의 갈등, 건강의 문제, 경제적 압박? 기억하세요. 부처님도 왕자에서 거린이 되었고 6년간 죽음의 문턱까지 갔으며 내면의 악마와 싸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시련이 바로 당신의 보리수입니다. 그 시련을 피하지 말고 그 아래에 앉아보세요. 현실을 직시하고 과거를 내려놓고 중도를 찾고 내면과 싸우고
그 깨달음을 실천하세요. 그때 당신도 무너지지 않는 마인드셋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여정을 응원합니다.